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농부라고 지칭하지는 않지만 우리 편의상 그를 농부라고 부릅시다. 그는 가난한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부자로부터 임대받은 척박한 땅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땅을 파다 아주 수상한 상자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농부는 호기심에 그 상자를 억지로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자물쇠가 부서지자 놀랍게도 상자 안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졌습니다. 아마 평생 이런 어마어마한 보화를 본 적은 처음입니다. 엄청난 보화를 본 농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농부가 정신을 차릴 무렵 순간 그의 마음에 번개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보화를 어떻게 내가 차지하지? 사실 지금 보화가 발견된 땅은 농부의 땅이 아닙니다. 동네 부자의 땅입니다. 만약 그가 이 사실을 안다면 당장 보화의 소유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몰래 보화를 차지할까요? 그렇지만 이는 도둑질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도둑질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고심 끝에 농부 마음에 한 가지 아주 지혜로운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농부는 옳다구나, 이 방법이 있구나 무릎을 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땅에 다시 숨겨두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농부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돈을 마련한 후 땅 주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부자에게서 그 땅을 샀습니다. 워낙 척박한 땅인지라 부자도 순순히 그 땅을 팔았습니다. 이제 그 땅은 합법적으로 농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기뻐하며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땅에 감추어 뒀던 그 보화를 다시 캐내었습니다. 이제 이 보화는 합법적으로 농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에 감추인 보화 비율을 보면 농부의 이런 행동이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땅 주인을 속여 그 땅을 빼앗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맡길 언행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이 알아서 자기 재산을 보관해야 합니다. 부자라면 큰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다른 사람 모르게 자신의 땅에 몰래 재산을 숨겨 보관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전쟁이 잦은 곳입니다. 피난을 갈 때 무거운 금은 보화를 들고 도망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땅에 묻은 후 도망갔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 되찾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결국 보화를 땅에 숨겨두고 피난은 갔지만 그 당사자가 살아 돌아와 그 보물을 찾는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유대 땅에는 땅 속에 감추어진 주인 없는 보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서 주인 없는 보물이 발견되면 그 보물이 누구의 소유냐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될지 아니면 현재 그 땅의 소유자의 것이 될지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 보물은 주인이 없는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같은 다툼을 피하기 위해 현재 그 땅의 소유주가 주인 없는 보물을 차지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보물을 발견했을 때 정작 중요한 것은 누가
발견했느냐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지금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당시 관습을 이해한다면 비유의 농부가 얼마나 지혜롭고 또 결단력 있게 행동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면 종종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날은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회개해야 하며 지금 당장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감한 신앙의 결단과 행동만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길을 나선 아브라함의 결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결단 있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참 옳습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신앙생활은 우리의 결단의 연속이요 행동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역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른 날 목사님께서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과 행동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은 다 부질없고 우리의 행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약속받았습니까? 우리가 약속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동의 결과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구원 앞에 어찌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저 주님께 영광을 돌릴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2주간에 걸친 목사님의 설교를 귀담아 들은 우리는 약간 혼란에 빠집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루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시다가 다른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십니다. 아니, 목사님은 한 입으로 어찌 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들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무리 설교 말씀이라도 이런 모순된 설교를 듣는다면 영 불편합니다. 신앙의 주체는 과연 누구입니까? 구원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목사님은 모순된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천국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곳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아비 아담으로부터 죄악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죽음이라는 빚진 채무자로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죽음의 땅을 파고 있을 때 아주 우연히 비밀스러운 상자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무심결에 그 상자를 열어보니 값으로 매길 수 없이 진귀한 금은 보화가 쏟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물이듯이 죽을 운명인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보화의 이름은 바로 영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빚, 곧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빚은 모두 탕감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죽음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죽음의 땅에서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속의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부활을 발견한 농부의 행동을 눈여겨 봐 주십시오. 사실 그는 자기 땅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땅 주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그저 빌린 땅에서 경작하는 소작농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인 없는 부활을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는 그 부활을 숨겨두고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땅 주인에게 가 그 땅을 합법적으로 자신이 샀습니다. 어쩌면 땅 주인은 쓸모없는 땅을 후한 값에 사겠다고 나선 농부를 아주 바보 취급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땅 주인은 감추어진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감추어진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쓸모없는 땅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땅 주인은 그저 쓸모없는 땅만을 바라보지만 사실 농부는 그 땅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땅을 산 이유는 그 땅에 감추어진 보화 때문입니다. 과연 그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보화를 얻기 위해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지혜로운 농부와는 달리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행동을 주저합니다. 그저 기뻐하며 그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공상만을 할 뿐입니다. 비록 그 보화를 발견한 당사자는 나이지만 엄밀히 말해 그 보화는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을 내가 사야만 합니다. 그 땅을 샀을 때 비로소 그 보화는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내 소유를 모두 팔기를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내가 움켜쥔 소유에 그 보화를 보탤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내 소유를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의 영생은 그저 우리에게 있어 이 땅의 행복에 더해지는 보너스쯤으로 여길 따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보화를 합법적으로 서둘러 사기보다 남몰래 훔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땅 주인이 자기 땅에서 보화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땅 주인은 부랴부랴 그 보화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여러분이 발견한 보화를 아주 합법적으로 빼앗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어쩌면 여러분은 도둑으로 몰려오게 갇힐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보화를 발견한 자는 우리이지만 만약 농부처럼 서둘러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장차 어떤 큰 봉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불법으로 복음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농부의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우리 주목합시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보화를 합법적으로 차지하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보화는 정당하게 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 복음을 발견했다는 기쁨에 멈출 것이 아니라 그 발견한 보화를 합법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그저 부차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소유는
바로 나 자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두 팔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모두 팔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복음의 부활을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느낀 가장 큰 반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적당히 의롭고 무난한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지 가지지 않을지는 바로 이 거친 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생각을 팔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한 깊은 수치심 앞에 마주서게 됩니다. 그 수치심 앞에서 우리는 지체 없이 자신의 어설픈 자존심을 모두 팔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고상하게, 언제까지 점잖게 기도하실 생각이십니까?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의 통곡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닭이 3번 울 때 벼락이 내리치듯 자신의 죄성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줍잖은 자존심으로 치장한 우리 마음을 모두 팔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심히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죄의 통곡 가운데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역시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저함을 모두 팔아버려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부활을 사는 가장 확실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부활을 발견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죄의 수치심을 마주하며 엎드려 진정으로 울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입니다. 이처럼 회심은 우리 자신의 전 인격적인 큰 변화의 사건이기에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 회심을 가리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지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 장사 비유는 한 쌍으로 이루어진 비유입니다. 한 쌍의 두 비유는 대단히 유사하지만 재미있게도 두 비유의 강조점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에서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반면 진주 장사 비유에서 천국은 좋은 진주가 아니라 진주 장사 당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앞의 비유에서 천국은 보화이지만 뒤의 비유에서 천국은 진주 장사꾼입니다. 진주 장사의 비유에서 진주 장사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좋은 진주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앞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연히 찾은 것처럼 묘사하지만 뒤의 비유에서 오히려 진주 장사꾼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진주인 성도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주 장사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참된 예배자를 열심히 찾으시다가 좋은 진주와 같은 여러분들을 발견한 하나님의 기쁨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진주를 발견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 끊임없이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 후 이 땅은 온갖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물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극히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를 발견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던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심판 이후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다시 귀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번에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는 우상 숭배를 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우상 숭배의 땅에서 나오게 하신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나섰지만 아브라함은 당도한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진실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진주 다윗을 발견하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발견한 기쁨을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처럼 이 땅에서 참된 예배자를 분주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발견하시면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 진주를 반드시 사고야 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주를 위해 가장 비싼 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불한 값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구원은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지불한 엄청난 값을 치룬 희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인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녀의 생명이 아닙니까? 부모는 자기 생명보다 자녀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모두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 피값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가치를 가진 극상의 진주가 된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발견된 참된 예배자요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오늘 두 비유는 구원의 양상을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의 관점에서 구원은 우리가 결단하는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비록 우리가 부활을 발견했을지라도 우리의 소유를 모두 팔아 그 땅을 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부활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진주 장사 비유의 관점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진주를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발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비유를 보며 구원에 이르는 주체가 진정 누구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열심히 찾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의 비밀을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자 지금까지 억눌렸던 재회의 기쁨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며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판 악행을 가리켜 도리어 대흉년의 위기에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하느님의 큰 섭리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 고난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떠여졌을 때 요셉은 까닭없이 당한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합하여 선으로 대갚하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섭리 앞에서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요셉이 애굽에서 당한 일은 억울한 종살이와 옥살이가 전부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셉의 종살이와 옥살이가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이 땅에는 요셉보다 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을 야곱의 온 가족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요셉의 고난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요셉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꾼 것은 진정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내를 기뻐하시며 그와 함께 하셨기에 사람들은 그를 형통한 자라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생과 요셉이 당한 고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무입니다. 원망뿐인 고생은 말 그대로 개고생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할 때 그것은 진정 믿음의 행동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이 만나는 중요한 접촉점이 발생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섭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팔리기 전에 이미 꿈을 통해 장차 가족의 구원자가 될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요셉이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믿음으로 인내하자 하나님께서는 대흉년의 위기에 야곱의 온 가족을 살리는 구원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을 먼저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의 인식을 넘은 큰 놀라운 섭리의 영역으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첫째, 지금 당장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복음의 부활을 우리 서둘러 삽시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소유는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끝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나의 모든 소유, 곧 나 자신을 전부 팔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이 부활을 살 수 없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부화 비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참된 회심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부활을 발견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생각을 버리고 죄의 수치심을 마주하며 주님께 엎드려 애통해하며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참된 회심만이 천국의 부활을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발견된 자들임을 우리 믿음으로 깨달읍시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으며 내가 교회에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남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를 찾는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땅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결단을 자랑하는 자는 인생의 큰 폭풍우를 만날 때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셨다라는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의 찾으심에 있을 따름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우리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는 사실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나의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선합니다. 이는 그저 구원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해설에 불과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은 성도 자신이 모든 소유를 팔아 반드시 쟁취해야 할 천국의 보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경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오직 믿음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비로운 진리 앞에 우리 모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지금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요, 동시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릴 때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신 극상한 진주임을 우리 믿음으로 깨달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복음이라는 그 귀한 부활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거리며
자신의 소유를 팔지 않고 그 부활을 구하지 않고는 있지 않습니까? 주여, 지금이 바로 결단할 때요, 지금이 바로 내 모든 것을 팔아 그 복음의 부활을 차지할 때임을 저희를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결단을 할 때 혹여나 내 자랑이 되지 말게 하시며 이 구원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찾으셨고 주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다 구원받아 싸우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